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형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들 센터에서 안 들려요. 오늘 아이돌봄 센터에서 아이돌봄 선생님들 이제 데리고 교육 받는다고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신청해서 오늘 이제 제가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MBTI 교육을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검사하고 나서 또 같은 선생님들끼리 앉아서 이제 이렇게 서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얘기했는데 MBTI 그 검사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만 알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 성격 유형 검사예요. 성격 유형 검사.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당신의 자녀가 고3인 딸인데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 주제가 이제 거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황당해가지고 전 처음에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하나님한테 미안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팀끼리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내 잘못이고 나는 그런 것을 느껴가지고 하나님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는 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고는 생각하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거는 아직도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도 이제 훈련되어져야 돼요. 사람은 본 바탕에 이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계속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야 돼요. 겪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아직도 잠재의식 속에 사람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부슥부슥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겪어봐야지 알고 겪어봄으로써 나의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깨달아서 그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해진다는 거는 이제 천국에 가서나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분 없어요?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한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미국 개신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대한 그러한 기사 내용이었는데 그 설문의 주제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지금 시대에 교회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설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한 답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돈이 있었고 인정, 안전, 안락함, 성공, 권력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우상들이라고 답을 한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또한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 개신교 목회자 절반 이상이 대다수가 답한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안락함이 있었고 통제력 또는 안전감, 돈과 인정이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퍼센티지가 제일 많은 것이 안락함이었습니다. 안락함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도 이 안락함이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안락함은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되게 영적으로 풍족함을 풍족함을 이렇게 느끼도록 속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느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라는 그러한 것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육적인 안락함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지금 대면 예배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락함, 육적인 안락함에 젖어들어서 교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현 상황을
보면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락함이 얼마나 이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안락함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안락함 때문에 사람들이 안락함에 젖어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여유가 풍족하게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것, 뭐 취미, 쾌락, 그리고 삶의 질, 지금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보다는 삶의 여유로움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게 하고 자살률을 높이고 또한 이혼율도 높아지게 만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현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락함이라는 그러한 요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가 있던 그런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 허덕여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치열한 그러한 삶을 보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서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하고자 하는 일명 헝그리 정신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헝그리 정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헝그리 정신을 지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악착같이 살아남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함에 빠지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느슨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 헝그리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적 헝그리 정신. 영적 헝그리 정신. 우리가 이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죽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락함을 추구한다면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도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것을 찾고 내 육체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한 것을 찾게 됩니다. 나의 쾌락을 찾고 나의 안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보다는 나의 취미를 찾게 됩니다. 요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기의 취미 생활을 갖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어딜 가가지고 주일 오전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선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아니면은 다른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내 자아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락함을 버리고 안락함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온전히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루하루를 죽음을 마주하는 삶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걸려서 죽음을 아니면은 고난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그들 안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마주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죽음을 맛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의 이러한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영적 자아가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죽음으로 내모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선에 물고기들을 잡아서 어선 안에 있는 물고기들 모아두는 곳에 이렇게 물고기들 모아둔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물고기들을 보니까 어떤 물고기들은 다 죽어있고 어떤 물고기들은 그 생기를 다 잃게 됨으로 인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어떻게 하면은 그 물고기들의 생기를 잃게 하지 않고 생기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그 물고기들을 모아놓는 그 통 안에 물고기들의 천적인, 예를 들어서 상어, 조그마한 상어 같은 그러한 것들을 한 마리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생기를 되찾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 천적이 몇 마리 그 안에 넣음으로 인해서 몇 마리들은 잡혀 먹었지만 대다수의 물고기들은 그 천적을 피해 도망 다님에 따라서 그들이 생기를 되찾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들 천적이 없었을 때는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안락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을 위협하는, 자기들이 죽을 상황이 놓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먹이조차 풍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적이 그들의 환경 안에 들어왔음에 따라서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라는 그러한 환경을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마리는 죽었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생명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큰 고난 없이 고요한 가운데 안주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세상의 죄와 그리고 내 자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영적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을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족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날로 날로 새롭고 또 날로 날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고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안주하는 모습이 됩니다. 바로 그 상태에 안주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안주하는 모습이 된다면 어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으니까 오늘은 좀 열심히 안 찾아도 되겠지. 오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했으니까 내일은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영적 갈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은 바로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17절에 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부자, 나는 부유한 자,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지금 생활, 지금 상태, 지금 환경에 나는 만족하고 있어.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내게는 다 갖춰져 있어. 라고 하면서 안주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위험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가운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악화되어 있는 그러한 약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은 내가 경각심을 갖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모습에 안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갈급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모습, 우리 지금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갈급할 때, 영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고 주님을 더욱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표대, 우리의 목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의 표대는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선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로 돌아봤던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표대가 뒤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예전의 영적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자랑처럼 여기며 내가 옛날에 기도를 이만큼 했어. 내가 옛날에 성경 몇 독을 했어. 내가 옛날에 전도를 얼마나 한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어. 내가 옛날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러한 큰 병도 나왔어 라고 하면서 옛날 일만 내세우고 지금의 신앙은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대가 뒤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표대는 뒤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3층 천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또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전서 대부분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과거의 영광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쫓기에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지금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그러한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역동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고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 보입니다. 교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 설교도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 성경 지식이 너무나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양식, 이 영원히 갈급하지 않게 만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생명수, 참 생명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몸부림치기를, 생명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나그네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